출애굽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 바로는 9가지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고 완악하게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장자 재앙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마침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심판의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 심판의 고통을 당하기 전 그 심판 경고를 듣게 되었는데 오늘 11장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고와 고생과 희생을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순순히 내어줄 것을 전제한 말씀이었죠.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요구하면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요구한 대로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자 그 요구한 대로 은금 패물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 사람들이 그 값비싼 은금 패물을 요구했다고 해서 순순히 다 내어주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장자 재앙을 당한 애굽 사람들이 재앙이 오게끔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속히 내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맞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그만하고 차라리 떠나라 했고,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라 했는데도 순순히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 은금 패물을 모아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쥐어주면 그걸 받고 속히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금 패물을 모아서 애굽 땅을
떠나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대로 다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을 요구한 대로 다 얻게 되므로 그동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며 착취당했던 것에 대한 모든 고생과 희생과 수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일순간에 보상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착취당한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고생만 했다, 남은 게 없다, 손해만 봤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고생과 희생과 고통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고생을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금 패물을 요구한 대로 다 받게 하심으로 그간의 고생을 다 보상받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고와 희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생한 대로, 수고한 대로, 희생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혹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조금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고통을 다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모든 희생에 대해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은 바로 알고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패물을 요구한 대로 애굽 사람에게 다 받게 하시고 나올 때 적게 받아 나온 것이 아니라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부한 재물을 물질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훗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재물, 풍부한 그러한 물질, 재물을 얻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애굽의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관, 이러한 재물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각자 양적으로 따지면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누구에게나 노동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물질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 생계를 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도 썩어질 세상이 아닌 썩지 아니할 좀먹지 아니할 곳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셨죠.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부분에 탁월한 모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힘을 다해 수고하고 그것도 무엇으로? 물질로. 주의 종의 사역을 돕고 선교와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저 아낌없이 주저없이 거침없이 헌신하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복된 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보시고
영육간에 다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최후 심판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 완벽하게 보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장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개도 짖지 아니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장자의 재앙이 임했는데도 개도 짖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개가 어떤 동물입니까? 개는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말입니다. 짐승 중에서 동물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막 짖어대잖아요. 개처럼 예민한 동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정도로 애굽에 장자 재앙이 임하여 애굽 온 땅이 전무후무한 울부짖음 곡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거주지에는 장자 재앙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 온 땅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장자가 죽어서 막 이 집 저 집이 초상이 나고 곡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막 울려대는데 막 슬픔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벽하고 섬세한지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지옥을 향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소란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복음 안에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사람들이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뿐 아니라 이 땅 위에는 물론 하늘나라에까지 이르러 다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귀한 예물을 얻게 하심은 우리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잠시 잠깐 맡겨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다 하더라도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최후의 심판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